우리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러고 또 사회에서도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에서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마 체험적으로 뼈저리게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관계에서는 그 사람과 계속 관계하기는 어렵고 또 거래하기는 어렵겠죠. 친한 사이에도 신뢰가 안 될 때는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가 필요하고 급할 때는 어떤 약속도 쉽게 잘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때 모습이 틀리고 돈을 갚아야 될 때 모습이 다르다는 말이 있죠. 또한 자기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빌린 돈은 자기가 언제 빌렸는지 쉽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교회에서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이일수록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별 차이가 없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는 누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우면서 자기가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지 않지요. 너무 답답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자기가 뭐든지 할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면서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막상 사람은 참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마음이 달라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그랬다는 듯이 약속을 잊어버리죠. 문제가 없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벌써 그렇게 매달리던 기도부터 서서히 식어지고 기도부터 끊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달린 사람이 예배도 이제 5분, 10분씩 늦어지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애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들고 이제는 입장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저는 자기가 하나님께 매달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애타게 매달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분은 아니죠. 우리가 돈을 빌린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려도 빌려준 사람은 결코 잊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은 하나님과의 우리에 대한 신뢰 문제와 연관됩니다. 신뢰 관계가 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처음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상실된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든 그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하나님과 소원해진 관계, 또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고 새해는 더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좋은 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앞장에 쭉 이어져서 35장에 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해가 가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먼저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봅니다. 그 앞의 사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의 망명생활, 피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20년 전에 그 원수졌던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을 새면서 천사와 실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그 에서의 문제, 형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받았던 그 사건이 앞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에서의 큰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아놓고 에서와 따로따로 떨어져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세겜으로 갔다고 한 것이 야곱의 문제의 발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를 아는 하나님은 세겜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야복강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의 마음하고 문제가 해결된 후의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야곱은 세겜으로 가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밑에서 고생하면서 두 아내와 여러 자녀들과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모은 재물입니까? 피땀 흘려서 모은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나머지 여생을 잘 보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세겜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건이 있었죠. 뼈아픈 사건은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주장인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큰 마음의 상처요, 또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아주 분노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에 의해서 이런 추행을 당한 사건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 중인 시몬과 레이가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세겜 주민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읍을 다 약탈하고 죽이는 추행당한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을 벌였어요. 야곱으로서 보면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보복을 하고 오면은 이제는 꼼짝없이 자기 일가가 다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 심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일을 두 아들이 더 크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은 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한 서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결과로 야곱은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35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 야곱은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베델이란 말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들려질 때 아마 충격적이었어요. 끔찍해, 아주 뜨끔했을 거예요. 네, 그는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베델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생생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야곱은 금방 압니다.
지금 한 거의 30년 가까이 지난 세월이었을 거예요. 세겜에서 약 10년 정도 거주했다 그러면은 30년 이상 되었던 사건이지만 야곱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구나.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그것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다 기억하고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야곱은 아마 전율이 느껴졌을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디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원인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첫 마디가 베델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베델에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라. 야곱은 30년 전에 형 예스를 피해서 밧담 아람으로 도망하는 가장 힘든 때, 정처 없이 예세가 죽이려는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망명생활, 피난민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때 서러울 때, 어려울 때, 막막한 그 벌판, 루스, 지금 베델에 누웠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사닥다리에 오락가락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없는 위로를 해줬어요. 내가 내게 맡긴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야곱에게 아주 축복의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때 야곱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지금 서원하는 거예요. 22절에도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야곱이 한 서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자기가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먹을 떡과 입을 옷만 줄 것이 아니라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반의 추격에서 보호했습니다. 그가 서원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고 100%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서 평안히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에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에서 손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열어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그때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은 3가지를 서원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다.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돌기둥을 세운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며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서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자기가 11조를 드리겠다고요. 3가지를 서원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해결된 후에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라반 문제도 해결되고 에서 문제도 해결되고 평안한 때
서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기고 엉뚱한 세겜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겜에 거하는 동안에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디나 사건이 안 일어났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야곱은 아무 문제의식 없이 세겜에 10년, 20년, 30년 거기서 살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도 10년 동안 기다려도 돌이키지 않을 때 사건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야곱을 돌이키게 하시는 이것이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행복하게 사고 형통하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도 그 삶을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지, 그것이 불행이 아닌 것이죠.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은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은 하면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옛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랬죠. 말은 뿌리는 대로 말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서운한 것은 더구나 사람에게 한 말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한 말이 없어지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간직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서약했으면은 절대 깨트리지 말고 그가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은 그 무시하지 말고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얼마나 쉽게 말을 해요. 쉽게 서원도 하고 쉽게 약속도 하죠. 그러나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잊어버립니다. 문제는 자기는 잊어버려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돌이키고 지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환난의 때, 까닭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게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을 생각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서 해야 될 일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한 서원,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세겜으로 간 것은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지만, 베델에 올라가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베델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세겜과 베델은 반대의 장소지요. 세겜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장소로 올라가는 것이고, 베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 야곱은 형 에서를 떠나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하란, 밧담, 아람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계속 자기를 위한 장소를 갔어요.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로 밧담, 아람과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이제는 네가 원하는 삶,
네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네가 나에게 서원한 그 장소,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은 지금까지 20, 30년 동안 자기 인생 여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첫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버렸어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면은 책망을 받는다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야곱은 지금 거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내도 있고 많은 자녀들도 있어요. 야곱은 뭘 생각해야 돼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 거부가 됐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서운한 것을 기억하게 되겠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근데 야곱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나면은 자기가 자랑해서, 자기가 열심히 희생해서 그런 줄 압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몰라요. 그러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세겜에는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죠. 그곳에서 하나님 위해서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처음 사랑을 저버리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처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입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한 달도 못 되고 1년도 못 돼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것에 다시 돌아가면은 그 과거에 씻은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세겜은 자기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장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 세겜에서 얻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육신의 영광, 편안은 있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얻은 것은 가정의 큰 재앙과 환난과 두려움과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잠시 처음은 좋은 것 같아도 열매가 쓴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기를 원하셔서 환난이라는 도구,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징계는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 열매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될 배들이 무엇이고 거해야 될 장소가 어딘가를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무엇이 나의 배들인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 큰 은혜를 받고 주신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아, 하나님, 나는 이제 평생 동안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탄성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걸 잘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 일이 많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요즘은 내가 그 베델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베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것,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졌던 소원,
서원, 결심들 누구에나 다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